자, 오늘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치, 내가 세상에 나가서 다른 사람들과 이렇게 잘 관계를 갖고 내가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려고 하면 어떤 것이 있어야 되느냐 했을 때 존중이라는 것, 두 번째로 존중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존중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명을 존중히 여길 수 있고 그 사람의 삶을 존중히 여길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 집에서 강아지를 키웠어요. 근데 그 강아지의 생명은 존중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강아지를 존경할 수는 없어요. 존경이라는 단어는 그 사람의 인품이라든지 그 사람의 사상, 그 사람의 가치, 그 사람의 걸어온 길, 이런 것들을 우리가 따라가는 것은 존경이에요. 그러나 존중이 없는 존경은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 모두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상대를 존중히 여기면 내가 존중히 여김을 받거든요. 남을 경멸히 여기면 나도 경멸히 여겨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길 줄 알 때 하나님도 그 사람을 존중하지만 하나님을 멸시하면 하나님도 너희를 경멸한다. 이게 사무엘상 2장 30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한다 하면서 끝부분에 가서 보면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누구를 존중하냐에 따라서 내가 존중히 여김을 받는 거예요. 집안에서도 자녀가 부모를 존중할 줄 알고 부모가 자식을 존중히 여길 줄 알고 부부간에도 서로 존중히 여길 줄 알면 그 사람은 어디 가도 실패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얕잡아 보고 무시하고 밟아버리니까 그 사람이 마음이 삐뚤어지는 거고 분노가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은 존중히 여길 때 내가 존중히 여김을 받는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하보다도 우리 하나님은 한 생명을 소중히 여겨요. 우리의 생명을 굉장히 소중히 여기시는 거예요. 그분의 신분 고하가 어찌하든지 간에 사람들은 그 사람이 잘 사느냐 못 사느냐, 그 사람이 가진 게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 가지고 사람을 차별 대우하겠지만은 하나님은 그 생명 자체를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우리 자신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제가 대학에 갔을 때 대학생들에게 읽혔던 책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총각내 야채가게라는 책을 다 사서 읽고 그룹 토의를 하게 했습니다. 근데 그 총각내 야채가게라는 그 책을 보면 이런 겁니다. 이 사람이 게임 회사를 다녀요. 게임 회사를 다녔는데 자기가 어떤 아이디어를 내서 그 프로그램을 위에다가 제출하면 그 선배가 이거를 아이디어라고 냈어? 야, 이것이 아이디어야? 그러면서 짓밟아버리고 그 사람을 무시해버렸습니다. 그러다가 한 달 정도 지나가 보면 자기가 냈던 아이디어를 이 사람이 그걸 각색해가지고 자기가 올려버리는 거예요, 위에다가.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직장생활 하다가 아이 더러워서 내가 이거 안 하겠다. 그러니까 존중의 여김을 받지 못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회사에 사표를 던지고 나옵니다. 나와가지고 한강을 걷고 있는데 어떤 분이 트럭을 놓고 오징어를 팔고 있습니다. 자, 오징어 있습니다 하는데 오징어를 이렇게 팔고 다니는데 잘 못 팔고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총각내 야채가게의 주인인 김영석이라는 분이 어떻게 하냐면 가서 아저씨, 내가 5만 원어치 오징어를 사가지고 내가 다시 팔고 다녀도 될까요?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뭐 5만 원어치 사서 네가 파는 거야. 네 마음이니까 네 마음대로 팔아라. 그러니까 이 친구가 오징어를 5만 원어치를 사면서 이 오징어의 특징이 뭡니까? 라고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오징어는 죽어서 얼려 갖고 온 오징어는 이렇게 말리면 이게 뭐라 그럴까? 이게 투명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산 오징어를 얼리지 않고 그대로 말려버리면 투명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징어가 맛있다는 거야. 이 친구가 알았다고 그 얘기를 듣고 이제 오징어를 들고 다니면서 한강변에 놀고 온 사람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원래 이벤트 회사에 다녔던 사람이니까 이벤트를 잘하겠죠. 자, 방금 울릉도에서 대한항공을 타고 온 오징어입니다.
이 대한항공을 타고 온 오징어 이거 잡수면 맛있습니다 하면서 타고 다니는데 사람들이 나와서 오징어를 사면서 정말 대한항공 타고 왔어요? 이렇게 물어본 거야. 여러분, 울릉도에 대한항공 비행기가 뜹니까? 뜨지 않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보는 거야. 예, 대한항공 타고 오다가 급해서 아시아나로 갈아타고 왔습니다. 이런 식으로 재밌게 유머 있게 오징어를 파는데 불과 1시간 만에 다 팔아버린 거야. 그랬더니 돈이 배로 남았어요. 그리고 또 오징어 파는 분한테 가서 10만 원어치를 사가지고 또 잠깐은 팔았는데 20만 원이 된 거야. 이 친구가 아, 이거 괜찮네, 이거 돈이 되네. 그래 놓고 이분이 이제 아파트를 조사를 해보고 한 번은 바나나를 파는데 트럭으로 바나나를 한 트럭을 사가지고 청계천에 가가지고 원숭이 한 마리를 버스에다 싣고 가서 바나나를 주면서, 그 원숭이가 있으니까 애들이 구경으로 다 나올 거 아닙니까? 얘들아, 바나나는 말이야 맛이 없으면 원숭이도 안 먹어. 그러면서 원숭이한테 바나나를 주니까 바나나를 원숭이가 까서 너무 맛있게 잘 먹는 거야. 얘들아, 원숭이만 보지 말고 빨리 집에 가서 엄마들한테 바나나 사달라고 그래, 바나나 사달라고 그래. 그러니까 애들이 가서 원숭이를 보고 싶어서 엄마를 막 졸라가지고 바나나를 사달라고 했는데 순식간에 바나나가 한 트럭이 다 나가버려요. 뭘 해봤어야 이해를 하지, 해봤어야. 그러니까 자, 이래가지고 이 사람이 아, 이게 장사가 되는구나 해가지고 과일을 파는 거, 야채를 파는 거 이런 걸 해가지고 아파트에 가서 트럭을 사가지고 가서 항상 그 시간대에, 시간을 어기지 않고 그 시간대에 가면 이 가게가 야채를 파는 게 있다, 과일을 파는 게 있다. 과일이 안 좋으면 과일을 안 갖고 오고 좋은 과일을 가지고 오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사람이 크게 야채 가게로 성공을 한 거죠. 연간 매출을 수억을 매출하는 그런 야채 가게 장사가 된 거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 사람이 이제 여러 가지 체인점을 내게 됩니다. 문제는 이 사람이 그 자리를 잡기까지는 많은 시달림도 당하고 매도 맞고 폭력을 당하기도 하지만 꾸준히 장사를 해가지고 결국에는 인정받는 야채 가게 장사가 되는데, 시든 야채는 안 갖다 놓고 좋은 야채만 배달해 주면서 모든 손님을 존중히 여기기 시작하니까 존중히 여김을 받아요. 다른 사람이 딴 데서 야채를 안 사요. 여기는 신뢰해. 여기는 정말 좋은 야채만 갖다 팔어, 좋은 과일만 갖다 팔어. 이래가지고 인정을 받고 배달을 시켜서 이 사람이 성공한 거예요. 그러다가 이 사람이 체인점을 많이 내줬는데 체인점에 있는 사람한테 폭력을 휘두른 거예요. 나한테 돈을 많이 내라. 그 안 준 거에 대해서 폭력을 휘둘렀어요. 이게 여러분 매스컴에 한번 크게 난 거잖아요. 사람이 존중을 받고 인정을 받아 책을 팔고 많은 사람에게 존경을 받았던 사람이 자기 순간에 자기 욕심 때문에 밑에 있는 사람이라고 해서 존중하지 않고 그 사람을 무시하다가 결국에는 이 총각내 야채 가게가 결국에는 하향세를 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는 거냐면 물건 하나도 남을 존중히 여기는 마음으로 팔면 실패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내가 돈을 많이 벌었을 때 다른 사람을 존중히 여기지 않고 내가 성공했는데 너는 아직 성공 못했잖아, 내 아래 있잖아, 내 물건을 갖다가 너는 팔잖아, 내가 안 주면 너는 이익을 못 봐,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게 되면 사람을 존중할 줄 모르잖아요. 그러면 결국에 이 사람도 존중하지 못해. 남을 멸시하면 너도 경멸이 여김을 받는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가르쳐주는 교훈인 것입니다. 세상에서 성공하는 사람이 되고 싶으면 사람을 존중히 여길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옆에 한 사람, 나하고 상관없는 사람이라도 그 사람을 존중히 여기는 성도가 되십시오. 거기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서울역에 가면 더 드림시티 우리 교회에 소속되어 있는 우현식 목사님이 계시죠. 이 우현식 목사님이 노숙인 센터를 하고 있는데 매일 850명이 거기에 와서 노숙인 센터에 머무르고 있어요. 우리가 이제 명절 때나 절기 때가 되면 계속 지원해 주고 있고, 어려움이 있으면 부탁해라 그래도 목사님 내가 아쉬우면 부탁할 테니까 그냥 놔두세요. 우리가 다 이게 스스로 해나갈 수 있어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절기 때마다 이렇게 도와주긴 합니다만은 스스로 잘 돌아가는 이런 노숙인 센터인데 하루에 오는 노숙자가 850명이라고요.
거기서 850명이고 그 가운데서 주일날 예배 드리는 숫자가 120여 명 정도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여기 오는 사람들에게 항상 이 목사님은 목욕을 하고 냄새를 풍기지 않게 목욕을 시키고 옷을 빨아서 입히고 항상 사람을 존중히 여기면서 그 사람들을 대해요. 얼마나 사람들을 따뜻하게 대해줬는지 갑자기 우현식 목사님이 심장마비를 일으키면서 병원으로 후성을 가게 된 일이 있었습니다. 긴급 저한테 문자가 들어왔는데 목사님 빨리 내 남편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는. 그 아내가 델타 항공의 스튜디오스잖아요. 그러니까 이 가정적으로 봐도 하나 부끄러울 것이 없는 집안이지만 사랑하는 마음으로 노숙자를 존경하는 거예요. 존중히 여기면서 섬긴 거예요. 이 친구를 제가 한국에 오라고 한 이유 중에 하나가 내가 미국의 LA에 집회를 갔더니 13번, 14번 그 거리에서 흑인들에게 노숙인들을 돌보고 있는데 이 친구를 만나보니까 자기는 그런 창고에서 잠을 자면서 그러면서 모금을 해가지고 노숙인들을 다 먹이고 있는데 그게 사명을 갖고 오더라고요. 정말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 갖고 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 우연식 이 친구한테 야 미국에서 하지 말고 나와서 한국에서 하자. 그래가지고 한국에 데리고 온 거죠. 그래서 한국에 와서 지금 하는데 진짜 사역을 잘 하십니다. 근데 이분이 긴급히 병원으로 후송이 되게 됐을 때 노숙인들이 다 자기 센터에 모여서 눈물 흘리며 기도한 겁니다. 우리 목사님 살려주세요. 우리 목사님 살려주세요. 여러분 노숙인들이 그 자기들 돌봐주고 있는 그 사람 살려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밥 한 끼 얻어먹고 살면 되는 것이지. 근데 워낙 사람을 존중히 여기는 자세를 가지니까 노숙인들에 의해서 존중히 여김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과일을 갖다 줄 때 추수감사절에 그 좋은 과일을 갖고 와서 좋은 과일 갖다 주잖아요. 노숙인 센터에다가. 썩어서 못 먹기 직전에 있는 거 기일 만료일이 다 됐을 때 노숙인 센터로 그런 것들이 넘어가는데 우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일 좋은 과일, 큰 과일들 이런 것들을 갖다 주니까 이분들이 감동을 받아서 자기들이 먹는 쌀을 갖다 주잖아요. 우리 교회에서 주라고. 그래서 여러분 지난번에 우리가 이 쌀을 갖다 주면 이 지역의 어르신들을, 왜냐하면 그들이 밥을 안 해 먹고 주로 라면이나 떡국이나 이런 거 우리가 많이 보내주잖아요. 그걸로 그들이 거기서 뜨끈뜨끈하게 해서 먹고 사니까 자기들이 밥을 안 해 먹고 쌀이 있으니까 쌀을 우리한테 보내서 지역을 좀 섬겨달라 그러는 거예요. 노숙인이 쌀 보내서 쌀로 나눠주는 동네가 신당 5동이요. 그러니까 어르신들은 지금 신당 5동에 지금 노숙인들한테 쌀 얻어먹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존중히 여기면 그들도 남을 존중히 여긴다니까. 이것이 인생 삶의 성공의 비밀인 거예요. 존중할 줄 모르면 안 된다고요. 보십시오. 예수님이 지나가는데 한 여인이 옥합을 들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서 기름을 머리부터 발끝까지 붓어요. 자기가 죄를 범해서 돌에 맞아 죽게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가 여인을 쳐라. 이 여인은 그 간통죄로 붙들려와서 돌에 맞아 죽게 되어 있었을 때인데 예수님께서는 그 당시에 여인들이 할 수 있는 직업이라고 하는 것은 딱 두 가지예요. 기생 아니면 장녀예요. 이 두 가지 직업밖에 할 수 없는 거예요. 부모도 계시지 않고 3남매가 살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간통하다가 붙들려 온 거죠. 그래서 돌로 때려 죽이려고 다 돌을 들어서 때려 죽이려고 할 때 그때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서 한 말씀이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가 이 여인을 돌로 쳐라. 전부 다 힘을 놓고 돌을 놓고 다 돌아갔죠. 그때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향해서 한 얘기가 너를 정죄하던 자들이 여기 있느냐? 없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다시는 이런 죄를 범하지 마라. 이렇게 존중히 여겨서 이게 도움을 입은 여인이었어요. 이 여인이 예수님이 인류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런 길목에서 이 문둥병으로 고침을 받은 시몬의 집에 예수님이 거기 들어가 있을 때 이 여인이 와서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자기가 평생을 모았던 옥합의 기름, 향유를 깨뜨려서 예수님에게 드린 거죠. 그 가치가 300데나리온.
이 시대에 한 사람의 노동자의 품삯이 한 데나리온이니까 300데나리온이라고 한다면 1년치의 월급이야. 1년치. 이걸 갖다가 통째로 예수님에게 드린 것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이 여인은 자기를 존중히 여긴 예수님을 존중히 여긴 거예요. 근데 옆에 있던 사람들이 뭐라 하는지 알아요? 야, 이 비싼 걸 이걸 갖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면 얼마나 유익이 될 거냐. 참 희한한 건 교회도요, 불만하는 사람들의 얘기 들어보면 다 맞아. 시험 든 사람이 얘기하는 거 보면 틀린 말 안 해요.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면 틀려요. 야, 이거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면 좋지 않겠어? 마가복음 14장 4절로 보면 어떤 사람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합니다. 6절부터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준비했다. 내가 이제 죽게 되는데 그 장례를 준비했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을 존중히 하니까 예수님 뭐라는 거 아니? 이 여인을 존중히 여기는데 성경 말씀이 전파되어지는 곳마다 이 여인이 기념이 되게 하라. 이 여인이 행한 일도 기억이 되도록 전파해라. 예수님을 존중히 여겼는데 이 여인의 행한 일도 영원히 기억이 되는 존중히 여김을 받는 자리로 바뀌어지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겐 소중한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부모를 공경할 줄 모르면 그 자식은 사람들을 못해 어디 가도 공경을 못 받아요. 또 여러분들이 자식을 존중히 여겨야 나중에 가서 자식도 부모를 존중히 여기는 거예요. 성경 요한복음 5장 23절 하반절에 보면 아들을 공경하지 않는 자, 예수님을 공경하지 않는 자, 이 공경이라는 거 존중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존중하지 아니한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않는다. 예수님을 공경할 줄 모르면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도 존경할 줄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얼마나 이 존중의 삶이 소중한 것인지. 그렇다면 존중이 뭐냐? 첫째로 얘기할 때 존중은 사랑입니다. 사랑. 상대방을 사랑하는 행위가 존중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상대를 사랑할 줄 아는 것이 존중합니다. 로마서 12장 10절에 성경은 말합니다. 형제를 사랑하며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그랬어요. 그 사람이 존경하기 때문에 내가 존경해 주는 거 아니라 그 사람이 나를 존중하기 때문에 존중해 주는 건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그건 세상 사람이 할 수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 먼저 존중하라는 거예요. 서로 먼저. 아니 목사님 저 사람이 나 아는 척도 안 해요. 먼저 다가가라 이거예요. 먼저. 그리스도인은 먼저 남을 존중할 줄 알아야 되고 존경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아, 목사님 그 사람 사람 같지도 않아요. 여러분, 그 사람을 그렇게 피하면 너는 더 사람 같지 않아. 남을 책망하기 전에 나를 돌아볼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가족이나 동료, 윗사람 이런 사람을 존중하고 형제를 존중하고 이런 것이 없다면 신앙인이 아니야. 이거는 껍데기 신앙인이야. 진실된 신앙인은 그게 아니라 그냥 누구든지 존경하는 거예요. 우리 서울실용음악고등학교에 가면 장학사들이 감사 나오면서도 그래요. 우리 학교가 막 그냥 누명을 뒤집어 써서 어려움이 많았었잖아요. 이제 그래도 장학사들이 오면 놀라는 게 한 가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렇게 인사성이 좋아요. 우리 학교 학생들이 가면 10번이면 10번 부딪힐 때마다 인사해요. 그게 뭐냐면 사람에게 존중을 할 정도. 그러니까 이 장학사들도 와서 다른 학교를 간 데하고 다르다는 거야. 우리 교회도 오면 사람들 올 때 저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오면은 아이 그냥 처음 온 사람들 서로 아는 척하고 서로 섬겨주고 차 한잔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혹시라도 누가 왔는데 뻣뻣하게 있는 사람을 회개하세요. 그런 사람은 머리를 드라이기로 태워줘야 돼요.
항상 어떤 모습으로냐? 서로 먼저 존중할 줄 알아야 내가 존중의 영임을 받는 거고 인정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부터 충실한 벼이삭일수록 머리를 숙이는 거예요. 쭉정이 벼이삭은 고개를 들고 있지만 충실한 벼이삭은 고개를 숙이는 거예요. 우리가 남을 먼저 존중히 여길 때 하나님이 우리를 존중히 여기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일서 4장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안다. 사랑을 할 자야 하나님을 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다. 하나님을 한 단위로 하면 내 가슴을 갖다 주고, 내가 언제가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영이다. 영은 인격이다. 지정의가 있다. 하나님의 말씀도 영이다. 그래서 지정의가 있다.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고 우리의 가슴을 지배한다. 그리고 우리의 행동을 지배한다.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과 내 지식이 일치하고 내 마음의 감정이 하나님의 말씀과 내 감정이 일치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의 행함의 명령이 내 행동과 일치할 때, 이게 주가 내 안에, 내가 주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게 되는 사람은 열매가 많이 맺어진다. 이게 성경 요한복음 15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나뭇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을 때 생명이 있는 거고 열매가 맺어지는 거 아닙니까? 나무 원줄기에 나뭇가지가 붙어 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다운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은 이렇게 서로 사랑하면서 존중히 여길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사랑이 없다면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교회 와서 서로 미워하고 헐뜯고, 참 한국 사람들의 특징은 좋은 말 안 해. 누가 잘 됐다 그러면 아이고 너무 기쁘다, 잘 됐다 이래야 되는데 두고 봐야 알아. 첫 끝발이 개 끝발이야 그래요. 그러다가 누가 안 됐어 그러면 아이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이런 아주 못됐어요. 그래서 이 척사대회 할 때도 항상 남의 걸 잡아먹어야 이겨. 잡아먹어요. 그 윷놀이 할 때 잡으면 잡았다고 막 해. 제가 그 전에 우리 교회에서 척사대회 할 때 기억나는 게, 장로님들하고 척사대회 하는데 장로들이 목사 말을 그렇게 잡아먹으면 좋아하더라고. 잡았다. 그래서 이게 성경적인 게 아니야. 그래서 장로님들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 한번 이거 척사대회 하는데 성경적으로 하자. 어떻게 하는데요? 나중된 자가 먼저 되기. 그게 무슨 말이에요? 꼴찌가 1등 되기. 여러분, 꼴찌하기도 쉬운 게 아니야 이게. 꼴찌하기도. 꼴찌가 1등 되기 하자. 그래야 안 잡아먹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 남이 잘 되기를 바라요. 자기가 제일 늦게 가야 이기는 거니까 남이 잘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이 게임을 개발했어요. 그래가지고 말을 하는데 상대방이 뭐가 나오고 윷이 나오면 나는 겸손해져. 아, 왜 또 뭐가 나오는 거야? 왜 또 윷이 나와? 겸손해져. 근데 상대방은 막 축하해 주는 거야. 뭐다 윷이다. 잘 될 때 막 축하해 주는 거야. 자기는 잘 될 때 겸손한 거야. 아, 또 왜 뭐가 나와? 왜 윷이 나와? 그리고 남이 안 잡아먹으려고 막 멀리 가고 막 그래요. 이 게임이 재밌을까 재미없을까요? 해보셨습니까? 안 해봤죠? 더럽게 재미없어요. 이게 긴장을 하고 뭔가 잡아야 되겠다, 뭐 해야, 이런 생각이 있어야 되는데 긴장감이 없으니까 아무렇게나 놓고 하다 보니까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로님들이 아유 목사님 재미없어 못하겠어, 원래대로 갑시다. 그래서 복구했어요. 여러분, 내가 나중되는 게 그렇게 쉬운 건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남을 잡아먹고 남을 경쟁하고 남을 눌러놓고 그래서 내가 일어서야만 뭔가 좀 된 것 같은, 성취가 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성경은 그게 아니거든요. 네가 양보해서 네가 이기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잖아요. 오른밤을 때리면 왼밤을 돌려대라. 오리를 가자면 십리를 가라. 겉옷을 달라고 하면 속옷까지 내줘라. 이게 이기라는 얘기입니까? 지라는 얘기입니까? 오른밤을 때린 자에게 왼편도 덜대고, 겉옷 달라는 자에게 속옷까지 내주고, 오리를 가자는 자에게 십리까지 가지고, 그러니까 다툼이 없는 거잖아요. 이기라는 얘기야, 지라는 얘기예요? 지라는 게 아니고 이기라는 거예요. 뭘로? 선으로 이겨라 그거야. 여러분,
오리 가는 자가 이기겠어요? 심리 가는 자가 이기겠어요? 그 오리 가는 사람한테 여유 있게 심리 갈 준비하고, 뭘 그렇게 힘들어해? 아직 오리 더 남았어?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설교를 이렇게 해도 들을 때는 고개를 끄덕거려. 근데 나갈 때 양보 안 해. 양보 안 해. 주차도 양보 안 하고, 누가 차 대내면 차를 딱 내놓고 있으면 어떤 새끼가 차를 막아놓고 안 나오는 거야. 막 이렇게 욕하는 인간들이 혹가다가 많어. 아이고, 내가 빨리 가면 사고 날까봐 이분이 막아놓고 지금은 안 비켜주네.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인내감을 가지고 기다리면 좋은데, 차도 더럽게 대놓고 안 나온다. 나오기만 해봐라. 그냥 머리카락을 그냥 불질러 버리겠다. 막 이런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항상 남을 배려해주고 항상 이해하려고 하는 그런 존중하는 마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시편 34편 14절에도 이런 말이에요.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그러니까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라는 거죠. 선으로 악을 이겨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그러니까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 돼야죠. 그러니까 존중이 여기는 사람은 다툼이 일어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화평을 만든 거예요. 성경의 마태복음에도 보면 예수님이 성품 교육 가운데 이런 얘기하잖아요. 화평케 하는 자는 피스메이커라고 그랬어요. 피스메이커. 피스, 평화를 만드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는다. 누가 하나님의 사람이냐? 다투는 사람이 아니라 화목하게 만드는 사람이다. 화평케 하는 자가 복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삶을 위해서 우리 모두가 남을 존경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사야 29장 13절 성경에도 이런 말씀이 나와요.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을 존경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들이 나를 경외하면 사람이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론적으로만 들었다. 이론적으로만 받았고 가슴으로, 행동으로 보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키는 자가 복 있다고 그랬거든요. 듣고 읽고 지키는 게 복 있는 것이지 그냥 내가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사람의 계명으로만 들으면 안 된단 말이죠.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마가복음 2장 4절로 5절에 보면 한 사람이 중풍병이 걸렸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고 네 사람이 이 중풍병자를 어깨에 메고 예수님에 갑니다. 예수님에 가면 이 중풍병자가 고침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그를 메고 간다는 것은 우리가 그냥 무시해버릴 수 있는 사람 아닙니까? 중풍병이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 아프니까 사람 많은데 올 수가 없어. 그리고 무시해버릴 수 있는데 이 네 사람은 저 사람도 예수님에 가면 병이 나올 수 있어. 그 한 생명을 존중할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네 사람이 가서 그 사람을 메고 오는데, 원래 중풍병자들은 그 움직임이 덜하기 때문에 체중이 많이 나가고 무겁습니다. 그러니까 힘 있는 사람들은 앞에서 맸을 거고 힘이 좀 약한 사람은 뒤를 맸겠죠. 이렇게 해가지고 서로 업무를 분장해가지고 메고 가서 보니까 사람들이 너무 많아. 좀 이 환자가 있는지 좀 앞으로 좀 들어가서 예수님에게 보이고 싶은데 좀 길 좀 열어주시겠습니까? 그랬더니 그 앞에서, 여러분 성경에 안 나와, 이랬을 것 같아. 내 생각으로. 지금 앞에도 환자야. 다 환자. 그 사람한테 길 열어줄 수 없어. 우리도 고침 받아야 돼. 그리고 양보를 안 했을 거라고. 근데 네 명이 이 중풍병자를 달아 지붕으로 올려가지고 예수님이 계신 그 앞에 지붕을 뜯어요. 지붕을 뜯어가지고 이 사람을 달아내렸다고요. 남의 집을 헐어. 이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이 수리비는 우리가 부담한다. 이랬을 거예요, 아마. 여러분, 한 사람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기 위해서 그 존중히 여기는 마음으로 이렇게 자기를 희생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마가복음 2장 4절로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무리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봤다. 그 무슨 믿음을 본 거예요? 저 연약한 사람을 존중히 여기는 믿음을 본 거예요. 믿음을 보고 중풍병자에게 이르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래서 이 중풍병자가 고침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랑인 거예요.
내가 희생을 하면서 남을 배려할 수 있는, 베풀 수 있는. 그래서 존중이 뭐냐? 사랑이다. 사랑을 해야 하나님이 그런 분을 인정해 준다는 거예요. 어느 곳에 가더라도 여러분 모두가 존중이 여기는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되, 그 존중은 사랑의 행동이다. 사랑의 행동이다. 이것을 잊지 않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까 이은숙 집사님이 간증하면서도 그 목원 식구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정말 어려운 중에도 아이롱을 해서 그 남편이 이렇게 길에 돌아다니면서 헌 옷 같은 거를 다 주워도 그거를 좋은 거는 대를 팔고 근으로 팔고 이렇게 해요. 그렇게 뭐 여유 있게 사는 게 아니야. 성실하게 정말 꾸준하게 신앙을 지켜가며 살아가고 있어요. 두 분이 얼마나 부지런히 살아가고 있는지 몰라. 그런데 그렇게 살면서도 남을 배려해 주는 건, 이거는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런 모습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 모습.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소망을 가지고 대접할 줄 알아야 돼요. 손님을 대접하기를 힘쓰는 행위가 존중하는 거예요. 아, 이 사람 부족하다. 그래도 그 사람을 대접할 줄 알아야 돼요. 대접할 줄 알아야 채워주는 거죠. 로마서 12장 12절부터 13절을 보십시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뭐라고 그랬죠?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소망을 가지고 대접하십시오. 이거는 절대 남을 대접하는 건 헛되지 않아요. 사람이 인복은 어디서 오는지 아십니까? 인복은 내가 대접을 받고 싶은 만큼 남을 대접하라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에게 대접받고 싶다 그러면 네가 대접받고 싶은 만큼 그를 대접하라는 거예요. 내가 즐겨 쓰는 말 있죠. 남편을 개같이 모시면, 아니 남편을 왕같이 모시면 내가 뭐가 돼요? 여자분들 왕비가 돼요. 내가 남편을 왕같이 모시면 우리 자식들은 뭐가 돼요? 왕자, 공주가 돼요. 근데 남편을 개같이 알아. 남편을 개같이 모셔. 그러면 나는 뭐가 돼요? 여자분들 금방 왕비 하더니 왜 대답을 안 해? 뭐같이 돼요? 견처가 돼. 견처. 개부인이야. 그러면 애들은 뭐가 돼? 애들은 개새끼, 강아지가 되는 거예요. 강아지. 그 사람이 어떻게 대접하느냐에 따라 다른 거예요. 내가요 사람을 1,000원짜리로 무시하고 대접하면 1,000원짜리 대접받는 거야. 내가 10,000원짜리를 대접할 줄 알면 10,000원짜리 대접을 받는 거예요. 사람은 어떻게 대접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지는 거거든요. 여기 마태복음 7장 12절 분명히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대접받고 싶은 만큼 남을 대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복은 누가 오느냐 봤더니 잘 베풀고 대접할 줄 아는 사람에게 인복이 와요. 똑똑하고요, 아주 인색하고요, 뭐라 그러면 아주 그냥 얼굴에 찬바람이 싸늘하게 이렇게 땡랑하게 하는 사람들은 옆에 사람이 붙을까요? 안 붙을까요? 안 붙어요. 친구가 없어요. 사람에게 대접을 해보세요. 인복이 오는 거예요. 인복. 복 중에 복은 인복인 거예요. 아내를 왕비같이 모셔봐. 내가 왕이 되는 거죠. 날 똑바로 했다는 거야. 말들아. 그러면 나가서 뭐랬는지 알아요? 반찬 갖고 올 때 침 뱉어서 갖고 와요. 아, 식당에 가서도 아유 반찬이 참 맛있어요. 아주머니 수고하세요. 그리고 한번 예의를 갖춰서 한번 해보세요. 그분들이 더 갖다 주려고 그래요. 뭐 이렇게 와서 보고. 대접을, 자기를 대접하면 그렇게 대접하는 거예요. 이번에 제가 제주도에 지난 주간에 갔어요. 갔는데 이제 이렇게 숙소에 이렇게 머무르고 있는데 이제 팁을 제 아내가 집사람이 같이 갔거든요. 아유 이게 뭐 이렇게 있는 동안에 팁이라도 드려야지 어떻게 그냥 가냐고. 그래서 10,000원짜리를 하나 놨어요. 근데 어저께는 팁을 안 놨고 그날 하루 놨어 팁을. 이야, 밖에 나갔다가 와보니까 달라. 숙소가 똑같은 숙소인데 다른 거야 이게. 그 내가 들어와서 보고, 야, 정리한 게 다르다. 정리한 게 달라. 사람이라는 게 자기를 대접할 줄 알 때 남에게 대접을 받는 거야.
나만 대접해 주세요. 이건 안 돼요. 대접받고 싶은 대로 대접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 그러니까 이렇게 성경에도 아브라함이 말이죠. 아브라함이 자기 집에 손님을 모시는데 아주 극진히 모시는데 이런 마음을 대접을 해요. 우리 집에 오셔서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가라. 마음을 유쾌하게 하신 후에 가라. 이렇게 대접한단 말이에요. 이게 히브리어로 대접이라는 뜻이 뭐냐면 파님 야풋이라는 단어예요. 파님 야풋. 이게 대접이라는 뜻인데 이 뜻의 의미가 뭐냐면 아름다운 얼굴, 다시 말하면 얼굴빛을 좋게 한다 이런 얘기야. 사람이 남을 대접할 때 어떻게 하냐면 밝은 모습으로 하라는 거예요. 사람이 웃는 게 별겁니까? 귀 있는 대로 입만 땡기면 웃는 거지. 그러니까 땡기면서 밝게 사는 거야. 사람 할 때. 근데 여기 이 가운데 우리 교인들도 보면 우리 집에 손님이 왔을 때 인상 쓰고 대접해요. 행복하게 대접해요. 거짓말하면 지옥 가요. 네. 손님이 자꾸 가고 싶질 않아요. 어디 왔을 때 반가워하고 기뻐하고 어서 오세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밝은 얼굴로 대해주게 되면 사람은 행복하는 거예요. 제 사무실에 어느 날 보면 애들의 놀이터예요. 애들의 놀이터. 오면 애들한테 막 애들이 라면 먹고 싶어요. 그러면 내가 지 애비도 아니야. 근데 애들이 와서 얼마나 거기서 행복하게 노는지. 근데 내가 거기서 인상 쓰면 걔들 올까 안 올까? 안 오죠. 인상 쓰면 안 해. 그냥 왔냐? 그러고 아이고 여기서 놀아. 목사님 컴퓨터에 손만 대지 마. 그랬더니 다 컴퓨터에 손 대가지고 모든 게 다 날아가고 그냥 앞에 그 덮어놓은 거 깨지고 막 그랬어. 그래도 할렐루야 해 나는. 왜? 걔들이 우리의 미래니까. 만약에 걔들이 왔는데 내가 인상 쓰면 얘들이 이 다음에 커서 머릿속에 남는 건 뭐예요? 목사 이렇게 하고 교회 안 나올 거 아니에요. 박정희 대통령이 주일학교를 교회를 다녔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어느 날 이렇게 행동을 거칠게 하니까 주일학교 선생이 뺨을 때렸다는 거야. 그래서 그 뒤부터 교회를 안 나갔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한 지도자를 하나님의 품에서 멀게 한 게 뭐예요? 한 사람의 불친절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걔들이 우리나라 대통령이 될 애들인데 내가 어떻게 걔들을 보고 인상 쓰겠어? 너희들 갖고 싶은 거 다 갖고 먹고 싶은 거 다 먹어라. 그러면 네 거 내 거 없어. 목사님 것도 내 거, 내 것도 내 거 그러죠. 그러니까 대접을 받고 싶은. 근데 여기 보십시오. 창세기 18장 1절 이하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마무리 상수 나무들이 있는 그곳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날이 뜨거울 때 그가 장막문에 있다가 눈을 들어본 적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 거야. 여기는 섭씨 40도가 넘는 지역이라 굉장히 덥거든요. 12시엔 사람이 움직이지를 못해요. 그런데 이제 그늘 밑에만 가면 우리 늦은 가을 같아서 그늘 밑에 가면 시원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집에서 정오에 이렇게 쉬고 있는데 가장 뜨거울 때 쉬고 있는데 사람 셋이 맞은편에 있는 거예요. 그걸 보고 이 아브라함이 그들을 보자마자 달려나가서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하면 원하건대 그냥 우리 집을 지나가지 마시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쓰시고 나무 아래 쉬세요.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의 종에게 오셨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내 말대로 하라.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지나가지 마시고 우리 집에 와서 기분 좋게 하고 가라는 거예요. 이게 대접의 자세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렇게 해라. 아브라함이 여러분 얼마나 대접을 잘합니까? 성경에 히브리서 13장 1절에 있는 말씀처럼 형제 사랑을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할렐루야. 이렇게 대접하다 보니까 천사를 만나는 거예요. 이 세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온 천사였어요. 근데 그냥 사람으로 보인 거거든. 그 전에 여기 금호동 로타리우에 지금은 번화가가 됐습니다. 거기 그 공원 있는 부지 옆에 거기에 이제 교회가 하나 있어요. 배다니 교회라고. 그게 최복규 목사님이 목회하시던 곳이에요. 근데 이 최복규 목사님이 그런 간증을 하시더라고. 그렇게 먹고 살기가 어려울 때인데 어느 날 교인이 소고기 한 근을 사갖고 왔더래. 교인이 너무 못 먹으니까 잡수라고. 그래서 그 불고기를 해서 먹으려고 하는데 누가 문을 두드리더래. 그 문을 딱 열어보니까 거린이야. 거린이 와가지고 배고파 죽겠습니다. 밥 좀 주세요. 근데 밥상 차려놓은 걸 본 거예요. 거린이. 그냥 없어 그럴 수가 없잖아.
목사의 양심상 들어오세요. 들어오라 했더니 다른 건 하나도 안 먹고 불고기만 먹더라. 불고기만. 그걸 다 먹고 잘 먹었다고 그러고 인사하고 가더래. 나가고 난 뒤에 아이들이 막 울면서 아빠는 우리보다 거지가 더 낫냐고. 우리 고기는 하나도 안 남기고 다 거지에 줬다고 막 아빠한테 하니까 이 최복규 목사님이 이제 열받은 거예요. 아니 거지라도 양심 있어야지. 일부를 남겨야지 어떻게 이걸 다 먹고 가냐. 그래가지고 이제 쫓아나가보니까 없어. 쫓아나서 없어서 밑에 내려가서 보니까 애들이 딱지치기 오고 구슬치기를 오고 있는 거야. 좁은 골목길이라 사람이 누가 올라가고 내려가는 걸 다 알아요. 자, 너희들 거지 언제 어디로 갔냐 물어보니까 거지 들어간 적도 없고 나간 적도 없는데요. 아 무슨 소리야? 우리 집에 왔다 갔는데. 아니에요. 거지가 무슨 우리가 길 안 비켜주면 못 가는데요. 이상하다. 그래서 교회를 막 뒤져보니까 없어. 그때 목사님 머리가 탁 떠오르면서 아 이건 천사가 왔다 갔다. 그래가지고 들어가서 애들한테 야 이건 말이야 거지가 아니야. 천사가 우리 집 방문한 거야. 예수님이 보내신 것 같아. 그랬더니 애들이 그들이 아빠가 할 말이 없으니까 이러면서 그랬는데 그 뒤부터 이 목사님이 전국을 다니면서 부흥회를 인도하게 되고 그 뒤부터는 집안에 먹을 게 떨어진 적이 없다는 거야. 여러분 그분이 그런 간증을 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 남에게 베풀어 주는 거 천사를 만나는 경우 있어요. 그 옆에 누가 오면 천사요. 옆 사람 한번 보세요. 그분이 천사요. 아브라함이 이제 그렇게 하라 그러니까 보세요. 창세기 18장 6절로 8절에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대 속히 고운 가루를 세사를 가져다가 반죽해서 떡을 만들려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그 밀가루 좋은 건 뭐가 있냐면 곰표도 있고 백설표도 있고 무궁화표도 있어요. 근데 어느 표가 제일 좋아요? 곰표가 제일 좋아요. 왜 곰표가 제일 좋아요? 그냥 좋아요. 이게 입자가 곱게 빠진 거일수록 좋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밀가루가 곱게 빠진 걸로다가 음식을 하거나 빵을 만들면 맛이 다르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여인이 고운 가루 세사를 가져왔다는 건 제일 좋은 걸로 떡을 만들었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은 그냥 가축대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살찐 송아지를 쫙 가지고 와서 그걸 급히 요리했어요. 여러분 누가 왔을 때 송아지 잡아서 대접한다? 이게 어려운 일이야. 근데 아브라함은 송아지까지 잡아서 최고의 대접을 한 거야.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아브라함이 엉긴 젖은 뭐냐면 치즈 또는 버터 이런 것으로 그 다음에 우유와 하인에 요리한 송아리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 모셔섬에 그들이 먹었다. 여러분 이런 극진한 대접을 통해서 천사의 대접받은 게 뭐예요? 아브라함의 가정에 자식이 없어요. 그때 아들을 줬어. 이삭이요. 사라 할머니 79세, 아브라함의 나이 89세예요. 자식을 낳을 수가 없고 남자는 아이를 낳을 수도 없었고 여자도 낳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너희에게 내년 이맘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니까 사라 할머니가 바깥에서 듣고 기가 막혀서 웃었다고. 나도 이제 여자 구실 못하고 저 영감탱이도 남자 구실 못하는데 무슨 애를 낳는다고 하고 웃었어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천사가, 안에 있던 천사가 왜 네 아내가 웃느냐, 앞으로 네 아들 이름을 웃음이라고 져라. 그래서 그 이름이 이삭이야. 이삭. 여러분 얼마나 우스운 얘기야. 지금 여기 79세 먹은 할머니 보고 할머니 내년에 아들 하나 낳을 거야. 그래 보세요. 얼마나 웃긴 얘기야. 요즘에 젊은이들이 애를 안 낳으니까 우리 72세 먹은 어르신들 다 우리 애 낳읍시다. 그 아이를 임신하고 다닌다고 생각해 보세요. 기가 막힐 노릇이죠. 그러니까 이 사라 할머니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나로 웃게 하시니 듣는 모든 이들이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하나님이 웃겼다는 거죠. 애를 낳고. 그러고 보면 우리 하나님도 되게 코미디언이야. 웃기셨다는 거예요. 난 여러분의 인생이 행복하길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대접하면 대접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3절에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써라. 어른이 오면 대접하기를 좋아해야 돼. 돌아오는 우리 주일부터 우리 교회 부흥회 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서로 대접하기를 좋아해야 돼. 아, 목사님이 부흥회 때문에 요거 얘기를 했구나. 그러지 말고 이거는 이미 내가 오래전부터 잡아놓은 설교 스케줄인데 부흥회가 요게 어쩌다 보니까 맞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손님이 오면 대접하기를 좋아하시고요. 아멘. 어떤 사람들은 막 구차하는 사람인데 그러면 안 돼. 싹 대접하기를 좋아해야 돼. 우리 집에 자꾸 손님이 온다. 이건 복 받는 집이야.
우리 집에 명절이 돼도 아무도 안 온다. 얼마나 쌀쌀맞게 했으면 안 오겠어요. 회개하시라고. 사람이 많이 와야 돼, 많이. 대접하기를 좋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유명한 성 프란시스코가 성자잖아요. 이분이 어느 날 문둥병자가 찾아온 거예요. 보니까 문둥병자가 다 거린이야. 내가 너무 추우니까 여기서 잠 좀 자게 해달라. 그 단칸방에 그 문둥병자를 모셔놓고 다 목욕제배해서 그 문둥병자를 같이 끌어안고 프란시스가 잠이 들었어. 잠이 들었는데 꿈에 예수님이 나타나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니? 고맙다. 네가 나를 잠을 잘 재워서 고맙다. 그리고 예수님이 일어나 가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일어나 보니까 옆에 있던 문둥병자가 없어. 이때 성 프란시스코가 한 말이잖아요. 이건 문둥병자가 아니고 예수님이 저런 모습으로 날 찾아왔었구나. 근데 내가 그를 극진히 대접을 했더니 예수님이 대접 잘 받고 갔다.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소자 하나에게 냉수 한 컵을 대접해도 주님이 기억하시고 상을 준다는 걸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25장 35절로 40절에 그런 말씀이에요.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걸 주었고, 내가 목마를 때 마시게 했고, 나그네 될 때 영접했고, 벗었을 때 입을 걸 주었고, 옥에 갔었을 때 너희가 와서 보았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언제 예수님이 그런 적이 있나요? 우리가 그런 적이 없는데. 그랬더니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단다. 우리가 이웃에게 보잘것없는 자에게 베풀어 주는 것이 주님에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9장 36절로 42절에도 보면 이 다비다라는 이 과부가 장사를 했는데 어려운 사람들을 다 도왔어요. 옷도 해입히고 이런 일을 했어요. 근데 어느 날 이 다비다가 죽었습니다. 죽었는데 사람들이 울며불며 와서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에게 찾아와서 이분은 살아야 됩니다. 얼마나 우리에게 선한 일을 많이 했는데, 우리를 얼마나 존중히 여기고 우리를 얼마나 극진히 대접했는데 이분 죽어서는 안 됩니다. 울며불며 사람들이 살려달라고 아우는 거예요. 아우성을 친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가서 그 여인을 위해서 기도해 줬더니 그 여인이 살아났죠. 이것이 이름이 다비다라고, 그러니까 나눠줄 때는 다비다, 살아났을 때는 도르가. 이름도 참 어울려서 그렇게 한번 불러봤어요. 여러분, 우리가요 이걸 아셔야 돼요. 따라합시다. 따라서 여러분 한번 답을 한번 내 문제 낼 테니까 알아맞혀 보세요. 돈을 벌어서 썼을 때는 돈을 내가 썼어요. 써버렸어요. 그러면 그 돈은 내 거다 아니다. 돈을 썼어. 돈을 써버렸어. 그 돈은 내 거다 아니다. 아니죠. 썼으니까 내 거. 참 이 동네 웃기는 동네네. 쓰고도 짓거래. 돈을 썼으면 내 게 아닙니다. 그거는. 맞죠? 돈은 모아야 내 겁니다. 그렇죠? 내가 돈을 모아야 내 거죠. 맞아요? 맞습니까? 대답 좀 해봐요. 지금은요 마스크 벗어도 괜찮아. 근데 다시 한번 물어볼게. 자, 돈은 쓰면 내 거다 아니다. 아니다. 모으면 내 거다. 그런데 반대로 내가 죽었어. 죽으면 모은 돈은 내 거다 아니다. 아니다. 쓴 거는 내 거다. 이게 바뀌는 거예요. 이게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돈은 잘 모아서 가치 있게 써야 되는 거예요. 돈은 모아놓으면 남이 다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돈은 살아있을 때는 모으면 내 거지만 죽어서는 남의 것이에요. 그러면 썼을 때는, 살아있을 때는 내 것이 아니었어요. 근데 죽어서는 선한 일을 위해 쓴 것은 다 내 거야. 그래서 가치 있는 곳에 돈을 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의 사명이 뭐냐? 돈을 잘 쓰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꼽붙여 놓은 거 있잖아. 선한 일을 위해서 쓸 수 있는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9절로 10절에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서로 봉사하라고 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의 끝부분에 가면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그랬고, 누가복음 6장 38절에 보면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리니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에게 안겨준다. 나누는 게 복이야. 나누는 게. 나 혼자만이 아니라 이렇게 여러분 모두가 존중히 여기며 살아가는데, 앞으로 하나님도 존중히 여기지만 부모를 존중히 여기십시오. 그리고 자녀를 존중히 여기십시오. 그리고 나와 관계된 형제 자매를 존중히 여기십시오. 나와 관계를 맺고 있는 선생님이나 그리고 이웃에게 여러분 서로를 존중히 여기십시오. 서로 존중히 여기는 자를 하나님은 존중히 여기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존중한 삶을 통해서 존중의 영임을 받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